오늘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제일 꺼리는 설교 주제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옥에 관한 설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마귀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지옥이나 마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는 반면에 젊은 세대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약간 위화감을 주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굳이 교회에 왔는데 지옥의 이야기로 겁을 주는 것 같아 불편하고, 마귀와 같이 인격적인 악한 영의 존재 이야기, 이거 왠지 좀 신화적인 느낌, 신비주의적 요소를 느끼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때 우리가 우리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또 쉽게 좀 마귀라고 이렇게 일컫던 이런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판하는 분들이 마귀 얘기는 굳이 설교 시간에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신뢰한다면요,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말에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혜로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혹자는 이제 마귀 중에 마귀의 왕은 사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제 그게 우리한테 마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둘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인즉 이제 대적자,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정도의 뜻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마귀를 가장 잘 종합하는 언어는 시험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3절에 와서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해 잘 안다면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예의 대표적인 사람이 6세기경, AD 6세기경에 있었던 베네딕트라는 수도승이에요. 아마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좀 나름 괜찮은 집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롭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라고 해서요, 이분이 먼저 재산을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족을 떠나서 이제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매일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겠습니까? 예, 찾아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수도원에서도 내가 너무 호사스러워서 마귀가 오나 싶어가지고요, 굴을 찾아다녔습니다. 굴에 혼자 들어가서 최소한의 음식만을 가지고 3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3년이 지난 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시간 동안 마귀의 시험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극단적인 예는요,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조니 비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신앙이 저 하늘 위로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구름 아래가 비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정말 경건해서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어마어마한 수도승 사용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무너지는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보건대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든 우리의 삶을 보든 언제든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많은 순간에 큰 시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있어 어쩌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한국교회의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보급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이 주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신의 그 기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어느 때 우리를 시험하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마귀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30년 동안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지내신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볼 때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또 본인도 한 명의 목수로서 30세가 될 때까지 지내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은둔 생활을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에게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세계 앞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단순한 세례가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비록 백성들, 신하들은 없었지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대관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할 참 주님임이 선포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 곧 마귀가 와서 전제를 다는데요. 그 전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달죠.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요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요 마귀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마귀는 여기서 시험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쉼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즉 내가 이제 마지막 때 너희한테 말하는데 나는 늘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었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시브리서 기자도 이를 증언하죠.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건대요 마귀는 끈질기고 대범하게 예수님께 덤벼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를 앞에 달면서 주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요구는요 사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할 사역의 기반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뭘 요구합니까? 배고픔을 해결해라. 두 번째,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걸 확인해라. 세 번째,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 마귀가 떠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순간 마귀들은 정말로 집요하게 사람들 틈에 숨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는 이들의 발언은요, 도가 지나친 이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무력한 모습을 조롱하며 어떤 시열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조장한 그 세력 뒤에는 바로 마귀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귀의 의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요했죠. 주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도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시험한 마귀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시험으로 나아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지상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지상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죄케 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우리를 타락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험이 오고 이 시험에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해서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오기 싫어지고 회개할 엄두도 나지 않아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의 대적자의 역할로 나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마귀에게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론 이 사람이 뭐 어떤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역할이었습니다. 마귀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마치 성경의 얘기를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사망 권세의 세력에 잡아먹히게 하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물론요, 모든 일이 다 마귀의 일이라고 지나치게 마귀에 집중하는 건 사실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마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나는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택하고 행한 것뿐이지 그런 영적인 작용을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모든 게 마귀 탓이다, 마귀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도 또 가족의 삶도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마귀 강조하고 그런 분들 덕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너무 많이 빼앗겨가지고 지금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결이 흐르죠? 물결이 흐를 때 그냥 물결 따라가면은 이 물결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물결을 떠내려가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이 물결을 역류하려고 헤엄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 물결이 얼마나 센지 압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냥 그 죄의 악 가운데 흐르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젠 안 되겠다, 주님께 돌아와야겠다, 여기서 내가 저항해야겠다 할 때 그 무시무시한 악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나마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검증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더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분과 함께 선을 이루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꼭 한 가지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여길 때도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는요,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실 때였습니다.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이끌림을 따라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나가신 자리에 마귀가 시험하러 따라 나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감히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마귀는 오히려 더 강교하게 주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만, 영적으로 나태할 때만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에도요, 정말 그 작은 틈바구니에서 마귀가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금 충만해, 성령 충만해,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틈바구니를 노립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도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듯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라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실제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요, 시험에 넘어져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던 사람이 낙심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모습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봤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별거 없어, 나는 안 그래 봤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섰다고 믿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말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때에도 영적인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무 이거 보면 어떡하라는 거야, 너무 두렵고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마저도 흔드는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 공고함을 느끼실 때 겟세마나 동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귀의 시험을 수없이 당한 건 맞지만요,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시험을 영향은 받지만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로 선자, 이 자들은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 바르게 설 때 우리를 이끄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영향력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오지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 가진 풍파가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실 때 마귀가 시험했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앞서 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 하신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결코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인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참 소명임을 믿으시길 소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그 믿음의 결단을 굳건히 세울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의 시험과 권세가 비바람을 일으킬지라도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능력이 더욱 크고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환난이 뭔지 아시겠죠? 이 환난은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환난, 이 시험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을, 그리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인내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단받아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단단함, 얼마나 단단해지면요, 시험이 왔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걸 아는데 그뿐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그것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증인, 자녀, 주님의 일꾼임을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의
일꾼,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종종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박준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목사님, 이런저런 인사차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박 목사님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새롭게 적응하려니까 힘들지? 해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앞뒤 더 듣지 않으시고, 지나가.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목사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지나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좀 다른 환경에 있다 보면은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 나는 이렇게 좀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뭐 사람이라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격언, 그 조언과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필요한 거는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구나. 여러분들 아마 남들한테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감히 도전합니다. 시간은 지나가고요.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고,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구원,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의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위해서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간 우리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그 새겨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히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영향을 끼치더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